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도 꼭 하나님 약속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말씀드리는 닉 부이치치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팔다리 없이 태어난 인물이죠. 친구들이 놀립니다. 넌 뭐하러 태어났냐? 괴물 되려고 태어났냐? 친구들은 낄낄거리면서 서로 웃지만은 이 닉 부이치치는 가슴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왜 나는 이 땅의 실패작이 아닐까? 나에게 계획이 있을까? 절망하던 어느 날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게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은 조상들의 죄입니까? 친구들이 했던 그 얘기하고 비슷한 조롱의 말이죠.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갑자기 이 닉 부이치치의 마음에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죠.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까? 갑자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순간이죠.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시각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우연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시각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갖고 살아갔습니까? 모든 인생에 벌어지는 것이 그냥 우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사실 벌어지는 게 다 우연이잖아요. 목적과 계획이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윤동규 목사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에요. 그리고 윤 씨 집안에 태어난 것도 우연입니다. 그리고 일신교회 와서 담임 목회자로 목회하는 것도 이것도 우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참 재수 없어서, 그리고 좋은 일을 만나면은 참 운이 좋아서, 이렇게 모든 게 그냥 운타령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강도 그냥 정처 없이 흐르는 것 같지만 흘러가서 바다가 되고 그것이 태평양을 이루고 대서양을 이루듯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도 분명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종들임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의 눈이 떠져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마이크가 있죠? 여러분, 이 마이크는요 실체입니다. 손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냥 우연히 어느 순간 그냥 빅뱅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그냥 우연히 태어난 그러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든 일이 닥치고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위기다, IMF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대요.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넘어져요. 그는 넘어집니다. 권투용어로 하면 넉다운 돼요.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다 보면 넘어지죠.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넉아웃 되지 않아요. KO패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 한국 사회를 일제시대에도 지키셨고 6.25 때도 지키셨고 IMF 때도 지켜주셨고 지금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 벌어진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을 믿고 이 어려움 뒤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되찾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연은 없다. 하나님께 우연은 없다. 라는 그 믿음의 눈이 다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들어가면 들어간 거고 지나가면 지나간 거지 왜 들어가 지나가셨다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의 한마디 말씀도 그냥 쓰여진 게 없는 거예요. 다 의도를 갖고 쓰여진 것이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습니다.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들어가셨다는 거고 지나가셨다고 하는 말씀은 이 목적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획, 하나님의 기회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경멸의 대상 바로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신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연으로 바라본다면요 이게 다 그냥 운이 좋아서 그냥 예수님을 만난 거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운으로 바라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네. 나쁜 일이 생기면 재수 붙었네. 이제 이렇게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목적과 계획이 없이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뭐가 있는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난 게 다 우연처럼 보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이 여리고가 들썩들썩거려요. 아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다는 거죠. 소문을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니 사람들이 다 만나러 간다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볼까? 근데 이상하죠. 막 발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달려가 보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아니 우연히 자꾸 마음이 끌려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사람이 먼저 이렇게 많이 와 있어요. 키가 작고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가만히 옆을 쳐다보니까 아니 우연히 돌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뽕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기다 올라가 볼까? 우연히 올라간 거예요.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모든 게 다 우연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도 우연인 것 같고 그분을 만나러 갔더니 사람이 많은 것도 우연인 것 같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것도 다 우연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삭개오가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함께 유하여야겠다. 아니, 이 삭개오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
아니 그냥 잠깐 얼굴만 보자는 것도 아니시고 우리 집에서 오늘 밤 함께 묵으시겠다니. 그때 삭개오의 이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기 여리고로 오신 이유는 나라는 이 한 사람, 이렇게 죄인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여기 여리고로 오신 거구나. 야,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때에 이 삭개오의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 건 우연이 아니고 나를 만나기 위한 계획이셨구나. 그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눈이 떠지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우리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 같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되나 라고 하는 원망과 낙심 속에서만 빠져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래,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구원받고 나니까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그냥 어저께, 그냥 며칠 전에가 아니고요, 창세 전에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눈은 나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지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나는 그냥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우연히 그냥 일신교회 나오고 믿음을 갖게 됐다, 이게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 날 쓰시려고 하나님 날 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떠질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날 향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떠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식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드윈 C. 번즈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아마 토머스 에디슨이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에디슨의 동업자였던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에디슨은 발명가였어요. 그러나 이 번즈는 이 에디슨이 발명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아주 충실하게, 탁월하게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사업가죠. 이 에디슨의 동력자가 됐습니다. 근데 본래 이 번즈라고 하는 인물은 이렇게 두각을 받았던 인물이 아니었어요. 에디슨이 유명해졌을 때 이 번즈는 에디슨을 만나고 싶었어요. 기차를 타고 에디슨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기차 탈 돈이 없는 거예요. 티켓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짐칸에 타서 숨어가지고 에디슨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에디슨을 만났습니다. 내가 당신의 동업자가 되고 싶습니다 했지만은 무슨 동업자입니까? 아무것도 못 가졌는데, 아무 힘도 없는데, 결국 이 번스는요, 이 에디슨의 사무실에서 그냥 소일거리나 하는, 그냥 청소하고 잡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삶에 기회라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번즈라고 하는 인물은요,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합니다. 다들 이게 뭐냐, 이게 쓸모가 있겠냐 그랬는데 이 번즈만은 달랐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세일즈를 해보겠습니다.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축음기의 판권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의 그의 고백대로 동업자가 됐어요. 이 얘기를 세상에 발표했던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나폴레온 힐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회는 기회 같지 않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기회라는 앞문에는 늘 고난이 버티고 있고
그러나 이 기회의 특징은 뒷문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이 고난 뒷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어려움도 기회가 되는 것이죠. 내 인생 하나님이 택하셔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쓰시고자 계획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 가운데도 분명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김자욱 씨라고 아실 거예요. 참 사랑받는 탤런트였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암에 걸리셔서 그렇게 참 어려움 가운데 돌아가셨다 그랬죠. 근데 이분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암은 착한 병이라고.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갑작스럽게 내가 죽었다면 내가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이 암은 내게 있어 착한 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어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면 이 모든 게 다 운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그 복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오신 이유는 나 때문에 오셨다. 나 한 사람 만나기 위해 오셨다.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삭개오의 인생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즐거우십니까? 사는 게 행복하세요? 사는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삶이 축제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한번 사는 이 인생 동안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도 부족한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되고 축제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이 연약한 상처 많은 인생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기회를 붙잡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는요, 아니 다음에요. 저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해보고요. 시간 있을 때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죠.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면은 차차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차차 믿을게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차차 믿으려고 하다가 아차차 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그 내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시면은 이 삭개오는요 급히 내려왔다 그래요. 즉시도 아니고요 급히 내려왔다 얼마나 서둘렀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나를 내 이름을 부르시다니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니 즐거워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거든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시면은 삭개오가요 서서 그러잖아요. 성경은 삭개오가 섰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다음에 앉아서가 아니에요. 서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삭개오의 인생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게 있다면은 4배나 내가 쳐서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아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받고 그리고 걸림돌 인생이었던 인생이 사람은요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꼭 있어야 될 사람, 있어야만 하는 사람,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삭개오는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소망을 주고 꿈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돈만 많았어요. 그는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었어요. 목적이 없었어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인생은요,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돌아가실 데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목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게 돈만 있으면 최고다, 돈으로 움켜쥐은 거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근데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축제가 되잖아요. 세계적인 부자였다고 얘기하는 록펠러가요, 죽었을 때 기자가 사람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록펠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남기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죠. 다 남기셨습니다. 아무리 세계 부자라도 다 남기고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 삭개오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소망과 목적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다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느냐는 거죠. 야, 사는 게 이렇게 기쁨이었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고 돈만 바라보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반이나 나눠주고 어떻게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나 쳐서 갚아주겠습니까?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매일 매순간 주인이 되실 때 저는 찬송가 289장이 너무 좋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래,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다음부터는 내가 새 사람이 되고 그동안 그렇게 빛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야, 그 빛이 주님 안에 있었구나. 그 후로부터 내 마음에 물 밀듯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물 밀듯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물 밀듯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한 것이다. 이 여성은요, 고등학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병으로 앓다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절망에 휩쓸리잖아요. 사람의 절망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키에르케고로 얘기한 것처럼 절망은 죽음이 이르는 병인 거예요. 절망에 빠지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차로 뛰어들어 버린 거죠.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진 겁니다. 끝날 줄 알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2다리가 없죠. 왼팔이 없죠. 오른손은 3손가락만 있죠. 더 절망이 찾아온 겁니다.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지도 못하고 말이죠. 매일매일 병원에서 절망 중에 있을 때 한 젊은 청년 전도사님이 병원으로 찾아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다하라 요네코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손가락 3개밖에 없던 인생이었는데 나도 살아볼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전도가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 절망하던 이 여인에게
자기를 전도해 준 전도사님이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엄마도 없고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그냥 손가락 2개도 없고 그냥 3개만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손가락 3개나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분도 있고 예수님도 계신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여전히 매일 절망해요. 뭐 남편을 위해서 설거지 하나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매일 절망은 하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책을 내고 고백하는 자리마다 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소망 없었던 인생이 많은 영혼에게 인생은 축제라는 것을 알리는 참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런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포하시잖아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축복입니다. 구원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는 겁니다. 뭐냐면 삭개오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까, 자기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로, 삭개오가 구원받은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그래도 공덕을 쌓아야, 내가 그래도 봉사를 많이 해야, 그래도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삭개오를요 구원하시려고요 여리고에 오기 전부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는 몰랐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지도 몰랐고 오신지도 몰랐고 나를 만나 주실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리고로 오시기 전부터 삭개오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갈 때부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미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영접하는 자, 여러분 공덕을 쌓는 자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 그 축복이 언제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1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구원이 이 사람에게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바로 오른편에 있던 강도에게도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미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시작됐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잭 하일스 목사님이 쓰신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분의 교회에 있었던,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그 얘기를 해요. 이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는 과거에 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여들던, 수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몰려들던 교회예요.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요, 아이들이 몰려오니까 교육관이 필요하잖아요. 교육관을 줘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 앞에 큰 나이트클럽, 대형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기도해서 나이트클럽을 인수했습니다. 나이트클럽을 인수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나이트클럽을 교회가 인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때 여러분의 이 소유권은 땅에서 천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백성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됐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아직 간판이 나이트클럽이잖아요. 아직 그 집안에, 그 나이트클럽 안에 술병이 널려 있잖아요.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조명이 어둡잖아요. 의자들이 아주 음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은 뭐냐 하면 간판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침한 조명을 없애고 술병을 치우고 쓰레기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 교회 의자를 갖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수고롭죠. 그러나 이거는 수고가 아니에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인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제라고 믿으면서 이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면은요, 여러분이 삶을 축제로 여기면은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요, 그게 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가요, 삭개오가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인간이 바뀌었냐고. 에이 설마, 그 인간이 그랬는데 말이죠. 정말 바뀌었잖아요. 그의 삶에는 매일 감사가 흘러넘치잖아요. 삶이 축제잖아요. 결국 그 여리고 땅에 그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듯이 복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가 열리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늘 구원의 감격, 구원의 축복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삶이 축제라고 여기고 매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은 상처난 내 마음이 주인이 아니라 말이죠. 서운한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말이죠. 믿음 없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 저 여러분의 삶은 매일이 축제고 매일이 감사고 매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후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발걸음이 목적 없는 발걸음이 아닌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영혼을 세우는 구원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절망에 빠져있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져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여기 회원동, 서울당, 한국당, 세계열방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갖고 매일매일 삶이 축복이요, 삶이 축제요, 구원이 은혜요, 감사요, 감격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 인생을 향한